계속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8절 9절 한번 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믿음은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해서 나가는 것, 하나님이 불러주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근데 나아가는 곳이 어디인가?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나아가라고 했지만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답답하겠죠. 힘이 들고. 우리 하나님은 때때로 굉장히 답답하신 하나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 가지 결정 사항을 할 때, 우리 인생을 결정할 때도 이렇게 해라. 그러면 우리가 순종할 텐데, 그렇죠? 저렇게 해라. 그러면 할 텐데 모를 때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시면 또 이 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알려주시면 우리가 정말 순종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잘 받들 텐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힘들고 답답하고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이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가 갈대아우를 떠나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곧장 간 게 아니라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그곳에 오랫동안 아마 있었고 그 데라 아버지가 하란에서 죽고 나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뭐냐? 믿음이 하나님 답답합니다. 왜 이렇게 답답하세요? 이게 믿음이 아니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불렀을 때 순종하면서 가는 게 믿음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19절에는 보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해서 이방 땅에 체류하며 이방 땅에 있으면서 장막에 거하는 것. 이 장막이라는 것은 텐트를 말하죠. 그러죠. 장막에 거했는데 이 말을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또 지으신 성을 바라며 사는 것. 이 성이 뭡니까? 뒤에 우리가 16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본향을 말하죠. 그러니까 9절에 장막에 거했다라는 것은 나그네로 살았고 그리고 큰 성 바로 저 천국에 있다라는 것을 새 예루살렘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예루살렘이 있다라는 것을 바라며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날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성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반드시 사모하고 기다리며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다. 새 예루살렘이 계시록 21장에 나와 있죠. 한번 찾아보실래요? 계시록 21장 2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21장 2절에서 4절 말씀 계시록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이 새 예루살렘 터는 아브라함이 살던 그 장막과 대조가 되는 영원한 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장막을 넓히고 장막을 화려하게 하는 곳에 목숨 걸며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고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곳이 장막에 사는 것이며 우리에게 영원한 새 예루살렘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은 이 땅의 삶에 순종의 삶을 살면서 이 땅의 삶 속에서 순종의 삶을 살면서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장막이 좋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좋아한다기보다도 가끔씩 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산속에서 혼자 남자들이 사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가장 관심 있는 게 저는 집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인터넷도 너무 피곤하고 어려우면 집을 많이 봅니다. 이 집이 어떤가. 집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자연인들이 산속에서 집을 짓고 사시는데 거의 혼자 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겨울에 눈이 많이 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나무를 쫙 해놓고 그 구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무 탁 떼어서 방이 지글지글한 데서 그 방이 또 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데서 혼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때로는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채연이 보고 늘 야 아빠랑 같이 저기 살고 싶지 않냐 그랬더니 채연이는 항상 꼭 안 살겠다고 그래서 지금 그곳을 못 들어가고 있어요. 예. 그리고 왜 제가 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욕심 없이 또 세상에 수많이 보여지는 이 아파트들과 그 화려한 집들 그런 집들보다는 저렇게 자연을 보면서 눈이 내린 곳에 살면서 조그마한 집에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며 살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속히 주님의 새교회를 부흥시켜서 잘 세운 다음에 빨리 설악산 쪽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때까지 우리 성도들을 몇 명 모집을 해가지고 같이 가서 들어가서 그 장막에서 살면서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좋을까. 우리 하은이는 멀쩡멀쩡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는데 사라는 믿음을 어떻게 정의할까요?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자, 믿음은 사라에게 믿음은 뭐냐면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임신할 수 없었죠. 근데 임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사라에게서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네.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렸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또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사라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 태연자매 수모원제 잘 보세요. 아기를 갖기를 소망하는데 믿음이, 저 인터넷에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수많은 환자들과 병자들이 믿음 때문에 고침을 받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이 마태복음에도 이방인의 2명 나오는데, 이방인의 백부장과 가나안 여인이 나오는데 다 이방인인데, 공통점이 뭐냐면 이들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엄청 놀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 내가 이만한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는 와, 여인이었어. 예수님이 이 감탄사를 했어요. 와, 여인이요,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죠. 그러면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소망하는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케 하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8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님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 감당치 못합니다.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내가 군인인데 군인도 내 부하들한테 명령하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저희 집에 들어오는 거 감당치 못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 백부장은 알았다는 것이죠. 자, 한번 보세요. 12의 혈루증이 앓았던 여인, 마태복음 9장 바로 뒷장에 9장 20절,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에 들어와서 그 겉옷을 그 가를 만지니 이런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을 통해서 내 옷자락만 만지어도 낫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죠. 마태복음 15장 한번 봅시다. 15장 28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5장 28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마태복음 8장, 15장, 또 12장의 이 사람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인정하고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그 불가능한 그 속에서의 삶 속에서 치유의 기적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이 믿음이 있으면 정말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적어도 사라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이런 큰 믿음이 있는 것.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일을 해주셔야만 됩니다. 이런 믿음 있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3절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자, 여기 보면 약속을 받지 못했다.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했다 했는데 이 약속이 14절에 보면 본향을 찾는 자 이렇게 나왔죠. 15절에도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그리고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같이 16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으심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예. 이 더 나은 본향, 이 천국에 이들은 이르지 못했죠. 이르지 못했지만 멀리서 보고 환영하면서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을 가진 자들을 위해서 새 땅과 새 하늘을 예비해 놓으셨고, 이 믿음의 선진들, 조상들은 하나님의 약속, 이 본향에 대해서 그 실체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그 소망이 반드시 미래에는 자기들의 것으로 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누구인가?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인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간절한 특별한 날이 있어요. 간절한 날이 있을 거예요. 간절히 기다리는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우리 하은이가 곤히 잠이 들려고 하는데, 우리 하은이에게는 결혼에 대해서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있죠. 어떤 남편이 정말 옆에 있을까? 키는 우리 김기철 목사님처럼 컸으면 좋겠다. 이상희 목사처럼 작아서는 절대 안 된다. 성품은 우리 김경식 목사님처럼 착했으면 좋겠다. 돈은 적당히보다 조금 더 많이 번 우리 아빠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런 남자를 정말 사모하면서 특별히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 있을 것이고, 또 그 남자가 생겨나고 이제 결혼을 기다린다고 하면은 카운트다운을 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다리면서 그 꿈이 이루어질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여기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루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간절히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고대하면서 간절히 기다리며 오늘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곳에 있어서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말씀과 영어로 아이들을 마음껏 기르지만, 또 한쪽에서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면서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